시험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예, 예. 다들 시험 공부 안 하셨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치시더라고요, 전부 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시험의 목적이 아니라 한번 리뷰해 보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내고. 그러기 위해서 시험 문제는 전부 다 주관식입니다. 전부 주관. 네. 왜냐 그러면 객관식으로 하면 알긴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가르칠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해내야 되기 때문에 전부 하나하나가 다 전부 주관식으로 쓰는 거고, 각 시험 문제마다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0문제 정도를 낼까 하다가 25문제에 담겨 있는데 부분 점수를 전부 다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여튼 만점이 나온다 그러면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뭔가 선물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도하시고 하여튼 그동안 공부했던 걸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은혜롭게 시험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을 위해서 최정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또다시 이런 귀한 아카데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 배웠던 바를 시험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잘 기억해서 정답만을 골라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험을 위해서 정답만 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모처럼 우리 그 배소영 집사님 제천에서 올라오셨는데 이 아카데미 시험을 위해서 벼르고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험지를 우리 배포해 주시고요. 시험 시간은 한 30분 드리면 되겠죠? 네, 30분 끝나고 난 다음에 리뷰하고 마지막 총정리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잘 이해 안 된다 시험 문제가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험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뭐 다음에 또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 세컨 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시험 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 번 시험 칠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은혜 넘치는 시간입니다. 다. 네. 네. 뒤에 가지고 있다가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좀 주세요. 이 시험지.
다 하셨습니까? 쉽죠?
몇 분 더 드릴까요? 얼마나 더 드리면 될까요? 다치신 분들도 계시죠? 오 분 더 드릴게요. 5분. 이 분 남았습니다.
네, 9번 문제요. 네, 네. 왕으로서의 다윗의 행적, 왕으로서,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이후의 기록을 이제 그 담은 역사서 2권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난 이후,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기록이 다른 책이 있죠. 왕이 되고 난 이후의 책이 요 책이고 요 책이고 이렇게 2권이 있죠. 잘 모르겠어요. 왕으로서의 다윗의 행적이 담긴 기록. 왕이 되기 전에는 정해진 기록이 이거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쭉 기록이 담겨 있는 책이 이 책이라서 요 책과 요 책이 똑같은 책인데 요거는 이런 책이고 요건 이런 책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려워요. 힌트. 그 하나는 이제 사무엘 상하가 다윗에 대한 기록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중에 한 책이고요. 그 중에 한 책, 앞에 거는 뭐 왕이 되기 전일 것 같고, 생각에 그 이후가 왕이 되고 난 이후 같고, 그 다음에 역대상하 중에 한 권을 쓰시면 됩니다. 역대상하 중에 한 권. 이러면 뭐 거의 아시죠, 그죠? 예. 역대하는 아마 뭐 될 것 같고, 역대상은 뭐일 것 같고, 예. 왕정 시대를, 그래서 제가 왕정 시대를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사무엘 상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거로, 사무엘서부터를 보는 거예요. 은혜가 넘칩니다, 그죠?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어려운 문제 말씀해 보세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비슷하게 답을 드릴게요. 22번이 애매합니까? 구약 성경을 집대성하고 정리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라고 했는데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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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옆 사람하고 좀 바꿔볼까요? 네. 자, 오늘 네? 늦게 오신 분들은 조금 더 치셔도 됩니다. 네. 늦게 오신 분들은 얼마나 더 드릴까요? 거기는요? 1분만 더 드리면 돼요. 1분요. 1분만 더 드릴게요. 네? 이름을 안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험의 목적은 구약의 전체 흐름을 한번 쭉 정리하는 거예요. 예. 또 시험 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이제 답을 찾아가는데, 우리 최정심 집사님의 그 기도 응답으로 모든 분들이 다 정답만을 찾아서 이렇게 쓰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분 됐죠? 네. 옆에 분하고 이제 바꿔서 채점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창세기를 1부와 2부로 나눌 때 1부는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벌어진 대표적인 사건을 적어보세요. 창조, 1장, 2장은 창조, 3장은 타락과 복음, 구원 맞았다고 하겠습니다. 은혜 넘칩니다. 네, 네. 네, 뭐 저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가지고 사건, 네? 뭐? 죄와 복음, 네, 맞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또 말씀해 보세요. 또 말씀해 보세요. 네. 다른 답 쓰신 분들은 말씀해 보세요. 네. 그 다음에 노아홍수, 그 다음에 11장은 바벨탑이죠. 네. 2번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각성시키며 인도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은 무엇인가요? 고난입니다. 사사기에도 고난이죠, 그죠? 3번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까지 시내산이라는 광야 학교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정벌하기 위한 여호와의 군대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그들에게 주신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무엇과 무엇일까요? 율법과 성소, 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이렇게 제가 설명했었죠. 4번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가나안 정벌에 실패하면서 39년간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최종적인 시험을 치른 장소는 어디인가요? 가데스 바네아. 네? 요단강. 네. 이 문제가 약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불신으로 가나안 정벌에 실패하면서 39년간 방황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최종적인 시험을 치른 장소는 이 문제 제 원래는 가데스 바니아를 제가 했는데 요단강도 맡겨졌다 하겠습니다. 네. 요단강도 맡겼다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은혜가 넘칩니다. 네. 하나님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5번 했죠? 5번.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39년의 방황이 끝나면서 그 불신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등장하죠. 그 치료자가 등장하는 것은 민수기 몇 장이고 이게 좀 어렵죠. 21장. 그 사건은 노뱀 사건. 이거 맞추신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추리기를 원했는데, 네? 반은 맞으면 반 주세요. 2.5점. 네, 네, 2.5점. 네. 2점인가요? 2점. 네, 알겠습니다. 네, 은혜가 넘칩니다. 네. 네. 사사기에서 사사라고 하는 뜻은 재판관입니다. 네. 7번 사사기 시대의 제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장 이상적인 국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그 실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두 가지만 써보세요. 이게 진짜 어렵죠. 첫 번째 하나는 자, 두 가지만 쓰면 돼요. 타협이라고 쓰는 것도 맞습니다. 타협도 포함되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지도자들의 타락. 제일 큰 문제가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통치를 따라야 되는데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쓰면 다 맞았다고 합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하신 쓴 거 얘기해 보세요. 더 추가적으로 이 두 가지 말고 이 세 가지 말고 더 추가적으로. 네? 배도도 맞았다고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네. 자, 더 하면 좀 죄송할 수 있는 그런 답을 하시는 분들은 자, 네.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지도자들의 타락, 그다음 세 하나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 결과가 이제 타협하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450년간 왕정 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들은 자,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4권의 시가서와 12권의 선지서. 네. 여기는 다른 의견을 쓸 수 없습니다. 두 개 이상을 쓰신 분들은 2점을 드리십시오. 네. 한 개만 쓰신 분은 1점을 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9번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의 행적과 기록이 담긴 역사서 2권을 써보시오 했는데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사무엘 하입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는 사무엘 상이고요. 똑같은 책이 역대 상입니다. 역대 상.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네, 사무엘 하 역대 상. 네. 그 다음에
열왕기서를 세 부분으로 나눌 때 그때 등장하는 반면교사로서의 중심 인물 세 사람은 솔로몬, 여로보암, 아합. 예. 그러니까 막 복잡한 얘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제일 앞에 나와요. 솔로몬의 길, 그러니까 길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이 나오고 아합의 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다윗의 길이 있고. 네. 11번이죠. 왕정 시대 북이스라엘 타락의 시작에 기여했던 왕으로 배도의 기초를 놓은 왕 여로보암이죠. 네, 네. 그 다음에 11번의 왕은 어디에 유사 제단을 쌓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유사 제단을 쌓은 장소는 어디와 어딘가요? 단과 베델. 네. 그 나중에 이제 참 재미있는 게 14만 4천 이내 이야기가 나올 때 계시록에 가면 이 단 지파가 빠지죠. 네. 그래서 이 배도의 중심에 섰던 이 지파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어떤 표현이 나옵니다. 네? 네, 네. 틀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혼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의 13번이죠. 아합에 의해 뿌려진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남방 유다에 퍼져갈 때 그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일어선 남방 유다의 왕으로 그의 아들의 이름이 핵심이죠. 므낫세. 누구죠? 히스기야입니다. 네. 14번 북방 이스라엘 멸망 직전 등장한 세 명의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 세 사람은 같은 시대를 놓고 이렇게 보시라고 했죠.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 선지자를 참수해 죽게 한 왕은 누구인가요? 므낫세입니다. 16번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는 기별을 전한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왕의 개혁을 주도했습니까? 어떤 왕의 개혁을 주도했습니까? 히스기야. 예. 어떤 왕의 때 등장했습니까? 우시야 왕이죠. 네. 예. 히스기야. 답은 히스기야입니다. 네. 17번 남방 유다 말기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땡땡땡 왕의 개혁을 함께 도우며 함께 멸망 직전의 나라를 다시금 개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남방 유다의 마지막 개혁 군주로 불리는 이 왕 요시야입니다. 네. 그 요시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남방 유다는 내리막길을 갔습니다. 나홈은 아수르의 멸망,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는 오바댜. 네. 19번 유다가 멸망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벨론의 침략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죄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파멸된 것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쓰여진 책은 무엇인가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는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의 애가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20번 유다가 멸망한 후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르치는 선지자 3명, 끝까지 본토에 남은 선지자는 예레미야, 바벨론 왕궁 안의 선지자는 다니엘, 왕궁 밖의 선지자는 에스겔. 21번 포로기 때 성전 회복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귀환한 지도자는 스룹바벨. 그 다음에 말씀 회복과 영적 회복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귀환한 지도자는 에스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지도자는 느헤미야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구약을 집대성하고 정리한 선지자는 에스라입니다. 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학자, 저기 에스라는. 23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느 선지자의 말씀인가요? 미가서 6장 8절. 네네. 진짜 제가 구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성경절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4번 고대 근동의 판도가 바뀌는 전쟁으로 아수르가 이 전쟁으로 사라져요. 이집트가 위축돼서 애국강 위로 올라오지 못해요.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전투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주인이 된 전투는 무엇인가요? 갈그미스 전투, 칼케미슈 전투라고 하죠. 마지막 25번 1차 유다 포로 석방령을 내린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이고 2차 포로기 때 잡혀간 대상은 에스겔을 포함한 일반 백성인데 그다음에 군인과 방백과 이런 게 다 포함되어집니다. 스룹바벨 총독을 도와서 멈춰진 성전 재건을 위한 기별을 전했던 두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다 풀었습니다. 자, 보너스 문제 1번, 2번은 한 문제당 10점씩이니까요. 이 보너스 문제를 잘 풀게 되면 또 은혜가 넘치게 올라가겠죠. 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험지가 만점인 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험지가 지금 누가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험지가 만점인 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자, 이 시험지를 전부 다 거두셔갖고요, 저기 강민경 사무에게 다 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평균을 내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바로 확인해서 공부가 끝나기 전에 알려드릴게요. 자, 시험지 다 거두셔갖고 우리 이제 강민경 사무한테 전달해 주시면 평균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문제 1번, 2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나눌 거니까요. 좀 잘 적은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15분 정도만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15분 정도만. 가데스 바니아가 틀렸습니까, 장모님? 요단강이라고. 네. 자, 15분만 공부하겠습니다. 15분 정도만. 자, 다 정리됐죠? 자리 좀 정돈해 주십시오. 바로 방학이죠. 자, 다음 주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김대성 목사님 사경의 강의가 오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카데미는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월 둘째 주 목사님의 강의가 일요일부터 하는 건 좀 제가 부담스럽고 안식일 오후에 한 번 더 강의하시는 걸로 해서 사경의 강의가 오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카데미가 다음 주에는 없습니다. 자, 오늘 구약을 제가 한번 그냥 총 정리를 한번 하는데요. 책들하고 한번 좀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한 15분 정도만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제 계속 인물 중심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는가 하면 다윗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고, 신약으로 들어가면 마르틴 루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윌리엄 밀러와 재림교회 관점에서는 그다음에 재림교회가 있어요. 여기도 이 앞에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사무엘과 다윗.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 중간에 한 번 더 하면 에스라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예수와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다 이 한 인물 여기도 이제 모세도 있겠죠. 그 사이에 모세. 이 중요한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
하나님이 역사의 반전을 위해 등장시킬 인물들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완전 타락해서 어두워져 갈 때 노아를 통해서 반전을 시키죠. 바벨탑으로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반전을 위해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이집트에서 세상이 또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완전 세상이 철저하게 어두워져 갈 때 그때 이제 모세가 등장하고, 사사기 시대 세상이 다 어두워져 갈 때 그 반전을 위해 등장한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사무엘과 다윗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무엘과 다윗. 그리고 포로기 때 유다가 다 멸망한 후에 다시 돌아올 때 에스라가 등장해서 이제 그 반전의 새로운 길을 놓게 되고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어둡던 세상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바울이 등장하고, 중세 시대 그 어두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혜성과 같이 등장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고, 그 다음에 또 그 개신교가 타락해 갈 때 윌리엄 밀러와 재림교회가 또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보는 건, 이런 패턴으로 보면 지금 또다시 교회는 존재하지만 세상이 되게 어두워져 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오순절보다 더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 세상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가 하면 한 교회와 인물들을 찾고 있고, 그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어떤 그런 부흥운동은 아브라함 때나 다윗 때나 예수님 때나 바울이나 베드로 때보다 훨씬 더 광명하게, 더 찬란하게 온 세상을 깨우고,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 역사의 마지막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찾고 있다? 이런 그 시대의 남은 인물처럼 오늘 우리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의 관점입니다.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세상의 성경의 큰 주제가 뭘까요? 대주제, 회복이고 구원이고 뭐 이렇게 많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계속 하나 느끼게 되는 게, 전체 구약 성경을 타고 흘러가는 주제, 제일 큰 주제가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들이 존재하고 하죠? 전부 다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전한 기별이 뭐죠? 회개하라는 다음에 뭐 왜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침례 요한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죠. 원래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뭐를 세워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 8식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은 뭔가 하면 그의 후손을 통해 뭘 세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전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나라라고 했죠? 이 하나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구약의 전체 이야기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통해서 주께서 세상에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이제 구약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그 예수 이후에는 그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그걸 이루시겠다고 하는 비전을 계속 이루어가기 위해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비전, 그 다음에 그의 후손을 별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백성에 대한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이 그 야곱 당시에 고센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뭐냐 그러면, 그 부조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 2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그 야곱이 기근을 피해 고센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의 땅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하는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요거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하고 요 관점으로 이제 좀 정리한 다음에 오늘 공부를 좀 마칠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영토도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존재하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1차적으로 경유한 곳이 어디다? 시내산이라고 했죠. 이 시내산은 학교임과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하는 어떻게 보면 결혼식 장소와 같은 거예요. 11개월 동안 여기서 머물고 이동도 없어요. 11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한다고 했죠. 우리 시험 쳤죠. 그죠? 그 두 가지를 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와 언약을 하자 하면서 언약으로 주신 게 뭐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통치를.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율법. 여기에 순종하겠다고 이들이 언약을 했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내용이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언약의 결과가 뭐다? 내가 언약을 했으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뭘 짓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상징인 성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과 이 언약, 계명을 가지고 그들은 비로소 어디를 가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위해 시내산으로 들어가는 이 개념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계시록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인내하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적대적인 세력과 싸우고 결국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 계시록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받고 그것을 앞세우고 나갈 때 가나안을 믿음으로 차지하고 정복하는 내용이 이제 쭉 여호수아서라든가 이렇게 펼쳐지고 그 정복의 역사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법궤라고 하는 게 똑같아요. 이 법궤라고 하는 게 뭐죠? 거기 뭐가 담겨 있죠? 언약이 담겨 있고 그 법궤는 뭐죠? 곧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보좌, 법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의 이 두 가지 개념이에요. 언약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정복의 역사가 펼쳐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쭉 벌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계명과 이 예수의 믿음을 짊어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는 게 성경 전체의 개념이에요. 그것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여호수아서라든가 다윗의 어떤 그런 성공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이 두 가지를 잊어버렸을 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을 때 그들은 심지어 법궤를 짊어지고 나가도 사무엘상의 3장이 4장인가에 보면 법궤를 짊어지고 나가도 어떻게 돼요? 패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실패의 과정, 왜 이들이 실패하고 왜 이들이 성공하는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구약이라고 하는 역사를 계속 우리에게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뭐 왕정 시대라든가 나라가 기울어지는 것, 나라가 번영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번영하고 우리가 쇠락하는 그 모든 것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기에 맞춰보면 돼요. 그 하나는 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는가? 그냥 내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는가?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걸 시대산의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졌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성소가 그들의 마음에 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교회에 그리고 그들이 세우는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개념이 성경 전체의 원리를 통해서 세워진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약속한 길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에 보면 축복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길로 이루어진 역사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신약의 역사 속에서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읽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마음에 복음이 담겨 있는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인 율법이 새겨졌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담겨 있다면 그들의 앞길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형통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록 역경이라든가 어려움이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펼쳐지는 역경이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 반대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지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길로 걸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반대의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500년간의 구약의 역사, 심지어 신약의 역사 속에서도 한치의 틀림도 없이 이제 이 패턴으로 쭉 흘러간다고 하는 것이 이 율법과 성소의 개념을 통해 시내산에서 그 놓여진 이 개념을 통해서 맞춰보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소가 지어져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으로 언약한 사람들이 맞는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네. 그 속에 대비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삶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길이 열릴 것이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길로 나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딱 10분만, 잠깐만요. 저기 앙상블이 뭐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이제 구약 전체의 성경책들을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시대별로. 자, 처음의 시대가 창세 시대죠, 그죠? 창조 시대. 창조 시대 혹은 이제 선사 시대. 네. 그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로 10장까지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창세 시대고 뭐 선사 시대, 창조 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족장 시대가 열리는데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네. 다음 세 번째는 출애굽 시대라고 했죠. 출애굽 시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만 또 정리하면 모세오경은 누가 썼는가 하면 이제 모세가 썼죠.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처음으로 쓴 책은 창세기하고 무슨 책이죠? 욥기인데 어디서 썼죠? 미디안 광야에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가 쓴 책 중에 또 하나의 책이 레위기서와 출애굽기는 어디 썼죠? 시내산에서 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민수기와 38년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민수기와 신명기를 어디 썼죠? 네, 모압 평지에 썼어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 다음 시대가 이제 정복 사사 시대가 있죠. 사사 시대가 어떻게 되죠? 역사가 사사 시대의 책들이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사사기와 그 다음에 룻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를 지나가서 이제 왕정 시대로 이어지면 왕정 시대 책들은 어떻게 되죠? 네.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 이런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시가서가 4권이 나오죠.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다 이 책에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좀 끝내야 될 텐데 네, 예, 그냥 쓰지 않고 빨리 말로 할게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마지막 때 선지서로서 요나서와 아모스서와 호세아서가 있고요. 남방 유다에 이제 보면 이사야서, 초창기에 미가서, 오바댜가 있고, 후반기에는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나훔, 요엘, 하박국서, 스바냐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에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귀한 시대에는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서, 그 다음에 선지서로는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같이 연대별로, 그룹별로 쭉 묶어서 보면 구약 전체를 보기에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한번 더 보려고 했는데 저자별로 해서 요거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없죠? 결과 나왔나요? 네, 어떻게 됐나요? (108점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 하여튼 그 시험 치시나 수고하셨고요. 함께 배웠던 것들을 더 마음속에 담으면서 신약에서도 더 좋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아카데미 중간고사를 통해서 그동안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며 또 여러 가지 귀한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또 지식적으로도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사명이 주님의 이 말씀들을 세상에 전하고 더 분명한 이해력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또 그렇게 살아가고 또 이 빛을 비추어야 한다고 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담고 또 내년에도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또 연구하고 또 이 교회와 또 저희들의 삶이 그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에도 또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에 여러분도 다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